저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조성돌입니다. 전공은 목회사역을 하고 있고요. 목회사역연구소 소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맞이한 건 두 가지 면에서 목회적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인 감소입니다. 이건 이제 여태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 코로나가 지나면서 급격하게 교인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요 교단 6개의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서만 약 한 30% 가까이 교인이 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속도가 아주 빨라졌고요. 그 주요 교단 6개가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30% 이상, 한 40%까지도 내다봐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매년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한 4% 정도가 지금 이 주요 교단에서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일반 교회들까지 합치면 매년 한 5%, 6% 넘게 지금 줄어든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교인들이 줄어든 이후에 교회가 이전과 같이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교회가 참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참 선하게 운영됐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대형교회 한 10개 정도가 미자립교회 한 60개 정도를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코로나가 되면서 미자립교회가 점점 더 늘었고, 이걸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구조가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교인하고 지금 교인이 같지가 않거든요. 이전에는 교회에서 모든 걸 공급해 줬어요. 성경 공부도 시작해서 각종 집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있었고, 같이 모이는 공동체 생활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게 다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각자 살아남았어요. 자기가 이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좋은 말씀을 찾아서 좋은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큐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해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인들이 주체적으로 변해서 자기 신앙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인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라는 거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 교인들의,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데, 믿는 이들이 변했다면 교회도 당연히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일꾼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제 돌아간 건데, 이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또 미지수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마다 이제 예전에는 다들 점심 식사를 제공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최근 조사를 보니까 한 60%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몇 %는 이전과 같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식당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른 목회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예전에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 거꾸로 됐잖아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화가 확실하게 된 거거든요. 이전에 교회라는 건 항상 공동체라는 걸 강조해야 하는데, 개인주의화된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인구 문제거든요. 노령화가 급속하게 돼서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또 하나는 이제 신생아가 없다는 거죠.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다고 하는 60으로 들어오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태어나고 있는 출산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진 뭐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금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건 아주 명약관화하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지금 농어촌교회 제가 이제 작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르신들밖에 남아있질 않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고 공동화가 된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상징적이기도 한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데 뭐 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눈앞에서 교회를 섬겼던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돼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그 빈자리들이 있잖아요. 거기 앉으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들 빈자리가 보이는 순간 이제 무너진 거죠. 근데 한국교회 현재가 그렇다고 보여요. 공황 상태다. 대책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목회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목회라는 것은 제사장이었어요. 좀 다른 사람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 다음에 돌봐주는 것, 말씀 공급하는 것, 좀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좀 돌이켜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생활이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농 귀촌 인구예요. 귀촌 인구가 1년에 50만 명이에요. 시대가 농촌으로 들어가서 도시의 각박한 삶을 내려놓고 농촌으로 가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촌에 가서 이 교회가 부흥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농촌에 가서 그냥 그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됐던 5명이 됐던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이분들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사례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농사 짓고 거기서 삶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농촌 목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보면은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선 이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신도시 공동화예요. 몇십 년 전에 지어놨던 신도시들 그래서 그대로 어르신들이 되면서 애들은 없어지고 어르신들 돌아가시면서 폐가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안 사는 집들이 나오면서 도시 전체가 슬럼화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옛날에 꽤 컸다고 했었던 중형교회들이 지금 이래서 다 무너지거든요. 교인이 없어요. 어르신들만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일단 목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죠. 부흥을 해가지고 내가 개척교회 해서 내가 10년 뒤면 100명, 1000명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이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개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새로 생겼다기보단 그건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이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흘렀어요. 교회라는 데 모이질 않으니까 개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앙을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신앙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기존 기성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를 안 와. 신앙이 좋다는데 와서 봉사를 안 해. 모임에 나오질 않아. 근데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 그럼 이 사람 교인으로 봐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교인이라는 거, 좋은 신앙인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바뀔 때가 됐어요.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의 신앙인에 대한 모습, 기준과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독일과 같은 나라와 비교를 해본다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주일에 무조건 교회를 나와야 되고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충성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꼭 주일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서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저 사람 좀 다르게 믿네 라고 생각을 해요. 전 지금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겪다 보니까 기존 세대와 아마 젊은 세대와는 이 신앙관이 다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양쪽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게 좋은 크리스찬 내지 예수 잘 믿는 거다 얘기할 때 좀 기준을 다르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는 목회는 어떻게 보면 약 한 10%에 맞춰진 목회예요. 10%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을 목표로 한 거예요. 옛날에 이 숫자가 한 50%까지는 됐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줄어들었거든요. 거기다 또 올드하게 이제 나이가 드셨거든요. 활동이 어려워질 정도로 나이가 드셨는데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자꾸 노인 목회만 발달하는 거예요. 점점 젊은 사람들, 뭐 소위 얘기해서 한 40대까지만 해도 여기를 못 끼고 배회하게 만드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를 나와주니 얼마나 고마워라고 생각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나오는 이 사람을 위해서 맞는 목회를 해야 돼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한다?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고 온라인만 참여해? 라고 혼을 낼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교회라는 데가 이제 공동체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그게 커뮤니오, 상토로 공동체라는 개념이거든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이제 달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공동체다, 우리가 한 교회다라는 개념은 주일 11시에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접속이 되고 다양한 예배 형태가 있고 이게 좀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세대들은 동호회를 하면 끝나고 노는 게 중요해요. 단합이 중요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죠. 제가 상당히 요즘 재밌게 보는 그 테마가 뭐냐면 런닝 크루. 이 사람들을 저희가 한강변에 사는데 밤에 뛰어요. 왜? 쉽게 얘기하면 달리기 동호회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런닝 크루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막 20명, 30명씩 막 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막 으쌰으쌰하고 막 뛰더니 모여가지고 그 마무리 체조하고 박수치고 딱 헤어지더라고요. 그럼 공동체가 개념이 다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공동체 아니냐? 공동체거든요. 우리랑 개념이 다를 뿐이지. 내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 같아도 페이스북에 친구가 5,000명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생일이에요. 그러면 수백 명이 축하를 해주고, 네? 그 좋아요 누르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어요. 몇 명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어요. 공동체라는 개념이 달라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건 공동체가 아니야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공동체를 해야죠. 개인주의화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헌신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지점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일 11시 예배라는 기준을 하나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동체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없이 이런 공동체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다른 거에 익숙해져야겠죠. 변화된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변한 것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고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목회라는 거는 건물을 놓고 건물을 채우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건물 안에서 다양한 예배와 집회와 성경 공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제 이걸 내려놔야죠. 건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공동체라는 것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고 왜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조한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막 변하고 있는데 나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그 초조함을 좀 내려놓고 자기를 좀 맡기고 흐름에 같이 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보는 목회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공동체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걸 쫓아가다 보면 자기가 어디에 자리 잡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